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5월 2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부의 날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둘이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면 가정의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 문제, 자식 문제, 세상 살아가는 문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데이비드 맥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 같이 한번.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그 어디에도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정을 붕괴해 가면서까지 세상에 뭔가 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엄청난 명예를 얻어도 뭐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인데요, 로마 제국 멸망사를 쓴 에드워드 가번의 책을 보면요, 로마가 무너진 주요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가정의 붕괴예요. 가정의 붕괴. 로마가 제국이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가정을 떠나서 전쟁터에 살았어요. 전쟁터에. 한 번 전쟁터에 나가면 적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부유한 사람들은 사냥과 주연을 열어서 흥청망청했습니다. 돈으로 노예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집에 수십 명씩 두면서 성적인 도구로 사용했어요.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물들어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뭐가 만연했냐? 로마 사회에 성병이 만연했습니다. 성병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성병이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조각을 만들면서 위대한 장군들의 막 동상을 만들면서 그 로마 땅에, 이탈리아에 가면 전부 남자의 성기를 거세시켜 놨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정의 붕괴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전에, 한 인간을 병들게 하기 전에,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 시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러면 가정을 공격해요. 사람이 병들어도,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약한 점이 있어도 가정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 온전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요. 역사가 세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황폐화 되어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 버리고 나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어 버렸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걸 어디에다가 씁니까? 가정이 붕괴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나라를 세운들 그걸 어디다가 써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핵심이 그 누구도 아닌 오늘 부부예요. 부부.
성경을 펼치면 천지창조가 있고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가정 얘기를 하는데, 그 가정이 누구 얘기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 남편 아담, 아내 하와, 부부 얘기, 부부 얘기. 거기에 시부모가 없어요. 거기에 시누이도 없어요. 거기에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남편 아담이 있고 아내 하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무도 안 계셔도 그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없어도 그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임을 믿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입니다. 가정의 기본은 누구에게서 출발한다? 부부에게서 출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같이 심히 기뻐하셨다. 우리 부부를 보고 누가 웃으셔야 해요? 우리 부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웃어야 해요. 부모님들을 보고 나 저런 결혼 안 해, 이래버리면 이게 곤란해져요. 우리 이웃이 보고 우리 부부를 보고 웃어야 해요. 심히 아름답다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설교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가정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부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설교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내가 법적으로 처녀 총각인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결혼하고 후회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은 다 어떻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혹시 좀 실수를 하더라도 결혼하고요, 여러분, 후회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되어야, 조건이 되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혹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혼자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과거를 아름답게 해석하세요.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 위해 주지 못한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일까?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가 서로 받아야 해요. 서로 수용해야 해요.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쭉 설명을 하시고 다시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두 말씀을 간단하게 딱 줄이면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니, 우리가 주님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첫 걸음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있는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한쪽은 아내예요, 한쪽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달라요. 달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30년 정도를 살았어요. 다릅니다. 부모가 달라요. 몸도 달라, 신체도 달라, 생각도 달라. 그런데 같이 살아요. 나무를 여러분, 나무를 옮겨서 한번 심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살면 다르다, 같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못된 가정들에게 배우자가 어떻느냐 물어봤어요. 1번 좋다, 2번 안 좋다. 90%가 좋대요. 1년. 여러분, 3년을 사니까요, 부부가 70%가 안 좋대요. 그리고 30%만 좋대요. 10년을 딱 살고 나니까요, 10년을 살고 나니까 90%가 내 평생의 최고의 실수가 그 인간을 만난 것이에요. 10년 살고 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년을 살고 나니까 다시 90%가 내 남편밖에 없다. 아멘 좀 하세요. 내 아내밖에 없다. 왜요? 왜? 그놈이. 아니, 그 인간이. 그래서 그 결혼 초창기에는 달라가지고 서로를 자기 중심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춰져.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심해요. 그런데 20년을 살고 나니까 그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줘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요, 서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서로 바꾸려고 하면 싸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곤란해집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다 같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내 생각 바꿔야 해요. 배우자가 꽃병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나라고 하는 꽃을 거기다가 꼽아줘야 해요. 그래야 꽃병도 빛나고 꽃도 빛나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을 고치려 시도하다가는 여러분 곤란해져요. 다 같이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뀐다.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만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평생 누구는 바뀌지 않고, 나만 바뀌지 않고 배우자만 바꾸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 누가 없어요. 곁에 배우자가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부가 서로 수용해야 되느냐? 부부는요, 맞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주례를 부탁받으면 꼭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해서 25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안 맞는 게 없대. 다 맞대.
그런데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만.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안 맞대.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남편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요, 그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에요. 소중한 딸, 귀한 딸입니다. 좋은 걸, 온갖 세상에 좋은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소중한 딸이에요. 제가요, 딸만 둘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그런데 이놈들이 결혼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결혼을 했는데 혹이라도 어떤 놈들이, 그놈들이 우리 딸들을 힘들게 하면 제가 야구 방망이 들고 밤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마음만 그래요. 마음만 그런 마음. 그렇게 귀한 딸들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들이 그렇게 소중한 아내들이에요. 그런 아내들을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남편이냐 그러면 한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밭전이에요. 밭전을 여러분, 입구에 10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10명이, 식구가 10명인 가족들을 위해서 밑에 힘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냥 남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면 돼?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게 남자예요. 그게 남자. 여러분,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게 원래 남자는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고, 남편 할 때 편자가요, 편할 편자를 써요. 그게 똥 오줌 편자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도 자기 자신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다 같이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나는 똥이다.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남편.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아내를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를 받아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에게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밥을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 10분 밥을 먹고 나니까 치매를 앓으시는 우리 어머니가 밥상에 있는 반찬을 전부 제 앞으로 밀어가지고 밥상이 다 이상이 돼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팔이 길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두고 드세요. 그런데 그걸 까먹고 또 밀어. 제가 그래도 그 정도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여러분 곁에, 아내들 곁에 있는 남편들이요,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들이에요.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남편들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아내냐 그러면 한문으로 지아비 부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천이에요. 하늘천. 남편은 하늘이 아닙니다. 남편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보다 위에 점 하나가 더 있어요. 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남편들을 받아주면 돼요. 받아주면. 그러면 부부가 맞춰집니다. 부부가 맞춰져요. 앞뒤 전으로 아니 옆에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있는 대로 받아줍시다.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집에 가서 꼭 그렇게 있는 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대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요, 다 같이 서로 감탄해라.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줄이면, 이 말씀을 줄이면 자기 아내는 누구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을 보고 내가 감탄 안 하면 누가 감탄해요? 누가 감탄해? 옆에 아내들이 계십니까? 옆에 남편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내 몸이네. 이쯤이에요. 이쯤이 내 몸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두 번째 스텝이 뭐냐?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것.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요 다 같이 건드리는 만큼 움직인다.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짝 건드리면 살짝 움직이고, 거칠게 다루면 거칠게 움직이고,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주먹을 치면 주먹으로 맞고, 돌을 던지면 돌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뭐 하면서, 나는 좋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감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감탄해 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은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줘. 그러면 왠지 교회가 여러분 좋아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나의 진가를 알아주면 여러분 배우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줍니다. 자기를 줘요. 이건 너무나 평범한 진리예요. 배우자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밖에서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저 일터에 가서 일하는데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 그래도 말이라도 따뜻하게, 여보 고생이 많지,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버텨주니까 우리가 웃는다, 다 같이 고마워, 당신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뭘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냥 웃어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웃어주면 돼요. 그냥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먹어도 남편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맞아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가끔 가다가 립서비스라도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남편들만 따라해 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당신이야. 그냥 입으로라도 당신이 참 좋다, 내 아내가 당신이어서 참 좋다, 한마디씩 해줘야 해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가요?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것이 있는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딱 한 가지,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내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소중히 여기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 우리 교회를 내가 자랑해야 해요. 우리 교회를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세상에서 자식이 많지만, 아들 딸들이 많지만 누구 자식이 가장 소중해요? 뭔 그걸 물어봐야 내 자식이 소중하지.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식이 소중해. 내 자식이 소중해. 내 자식이 귀해요. 다른 자식들 별로 안 보여요. 내 자식이 보이지. 그게 부모예요. 그게 교회의 리더래요. 리더. 특별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자란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내 교회예요.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 사람이 리더임을 믿습니다. 눈만 열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 원망 불평이 가득해 보세요. 그런 부모 밑에 사는 자식은 불행해요. 제가 그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불행합니다. 우리 성도들 불행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다 같이 사랑은 유치한 것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네 그 말이에요. 이친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사랑한다, 최고다, 당신밖에 없다, 이런 말 유치하잖아요. 원래 유치해요. 좀 유치해져. 좀 유치해져. 사람이 부부가 부부다운 삶을 살려면 조금 유치해져야 해. 다 같이 와, 최고다, 최고. 우리 남편 최고네. 우리 아내 최고다. 따라도 안 해. 따라도 안 해. 여러분, 군뱅이도 기어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남자들 자존심 덩어리예요. 아내들 자존심 덩어리예요. 아무리 못나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에 대해서 감탄을 쏟아내야 합니다. 다 같이 멋지다,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자를 감동시킬 때 배우자가 반응합니다. 배우자가 반응해요.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산에 올라갔는데 산이 날 보고 바보라고 그래.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 네가 뭐라고 했는데? 얘 바보야 그랬지. 그러면 내일부터는 올라가서 야, 이 천재야 그래봐라. 아들이 올라가서 산을 향해서 야, 이 천재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더 크게 야, 이 천재야. 그래서 웃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다 같이 부부는 메아리다.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와요. 내가 인정해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감탄해줘요. 감탄해줘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숭이를 비롯한 모든 포유류는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어요. 그런데 딱 사람만 미숙아로 태어나. 사람만 미숙아로 태어나. 그런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되느냐, 만물의 영장이 되느냐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울어도 와 하고 감탄을 해요. 누가? 부모가. 못 걸어도 감탄을 해. 여러분, 애들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요, 아기가 엄마도 아니고 한마디 하면 호들갑을 떨고 난리예요. 막 감탄을 해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아니, 우리 애기가 한 걸음만 옮겨놔도 한 걸음만 옮겨놔도 아주 난리예요. 난리. 그날은 난리. 우리 애기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호들갑.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걸어요. 다 걸어.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감탄을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난리를 해요. 여러분, 부부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서로 감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돼요. 그래야 아내가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해보세요. 앞으로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 땅의 부모의 역할이 뭐냐? 잘 못해도 그 앞에서 감탄해 주는 거예요. 감탄해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다 같이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산다.
여러분, 부부는 배우자의 감탄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한 번 감탄 받아보고 싶은, 감격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이쯤 이래. 나네?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한번 감탄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이 뭐냐 그러면 한 번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다 같이 와,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문명과 여러분 비기독교 문명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 문명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원더풀. 아무것도 아닌데 원더풀. 와. 여러분, 얼마나 그 감탄하지 않으면 한자로 줄여놨겠어요. 다 같이 와. 서로 간에 그렇게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 한번 감탄해 보세요. 와, 최고다. 당신밖에 없다. 앞뒤 전후좌우로 감탄하며 사십시다. 주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감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서로 위해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서로 위해주라.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목숨 누구를 위해서 준다? 자식을 위해서는 죽었죠. 그런데 도저히 남편을 위해서는 못 죽었어요. 도저히 아내를 위해서는 못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자기의 목숨도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노부부의 얘기예요. 주차 관리를 하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직가물해요. 할아버지가 물어요. 할머니에게, 여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치매에 걸려도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잠시 정신이 온전해진다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안 한대요. 왜? 아니, 할아버지가 이상하잖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한테 주기만 하고 나는 받기만 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다가 사람들이 울어요. 사람들이 울어요. 왜요? 왜? 나는 당신은 나한테 주기만 하고 나는 받기만 했는데 또 어떻게 그래? 미안해서,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갔는데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고민이 많아. 가정들을 생각하니까 고민이 많아.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오늘 설교를 앞두고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여보, 곁에 있어줘서 고맙네. 그랬더니 아내가 나를 보고 빙긋이 웃더니 하는 말이, 다들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는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우려고 해야 해요. 위해 주려고 해야 해요. 아껴주려고 해야 해요. 그런데 자꾸만 바라기만 해요. 자꾸 원하기만 해요. 자꾸 자기에게 맞추려기만 해요. 자기 중심으로 배우자를 고치려고만 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배추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된대요. 에? 땅에서 뽑힐 때 죽고, 배추 포기를 나눌 때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죽고, 고추와 젓갈에 마늘에 양념에 버무려질 때 죽고, 입 안에서 씹을 때 죽는데요. 김치도. 근데 남편다운 남편이 되려면, 아내다운 아내가 되려면 여러분 몇 번을 죽어야 되겠어요? 몇 번을 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어줄 때, 배우자를 위해 줄 때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배우자는 내 생애 최고의 고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고객이 왕이잖아요. 고객이 물건을 안 사고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죄송합니다. 왜요? 그 고객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넙죽 절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냥 뜨내기 고객도. 그런데 배우자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고객이에요. 그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항존직 임직예식을 가지면서 배우자는 교회의 항존직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 번 항존직은 영원한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임직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지만, 한 번 임직을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머리에 손을 얹지 않습니다. 그냥 취임만 해요. 한 번 항존직은 영원한 항존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존직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까?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있어야 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눈물이 있어야 해요. 잘해주고 싶은데 잘 못해줘요. 위해주고 싶은데 위해줄 것이 없어요.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죄송해요. 그래서 늘 미안해요.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 그런 항존직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부부들이 그런 부부들이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뭘 잘 못해요. 아니, 특별할 것이 없어요. 대단하지 못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부부는 서로를 왜 위해줘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그 어떤 때에도 서로 위해주겠나라고, 평생 부부의 대의를 다하겠노라고 여러분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조금 사람답지 못해도, 그 사람이 좀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을 좀 사랑하는 거예요. 꼭 잘나야 합니까? 꼭 대단해야 해요? 꼭 여러분 특별해야 합니까?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래야 그것이 주님이 보고, 그래야 웃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 영혼이 저 하늘에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하는 인생으로 버려둘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 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